할렐루야. 지난주에 창세기에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창조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기록은 광학 렌즈로 본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체, 창조 전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망한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요? 시간에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자,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줌 렌즈로 여러분이 쭉 줌인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한 인간을 중심으로 조망한 겁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인간. 자, 창세기 1장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조망한 거고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조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아담이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먹을 것이 너무나 풍부했고 너무나 여유롭다 못해 지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다 뭐 있냐, 먹을 게 다 있는데 지금처럼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참 지루했겠다 아담 할아버지가.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아담도 일하느라 굉장히 바빴다. 그럼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아담이 바빴습니까?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지어 불러서 바빴다는 거예요. 자, 원래 이름을 짓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대상을 지은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를 누가 지으셨어요? 천지를?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름 짓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을 빛을 낮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이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원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지음받은 대상보다 우월하고 그 지음받은 대상의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첫째는 알지자의 거룩할 성, 거룩함을 알아라. 둘째 놈은 알지자의 그 거룩함에 빼어나라. 빼어날 숫자, 지성, 지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낮과 밤과 하늘과 땅과 같은 굵직한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생물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먼지로, 가치 없는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루아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을 이제 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자,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림 받는 존재를 불러야 하는데
만약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참 멋지게 생기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다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날 부르시네.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한 분한테 우리 그 멋지게 생기신 우리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면 다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날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림받는 존재를 어떻게 이름을 불러야 한다. 자, 만약에 이름이 없어요. 아담이 어느 생물을 야, 너 포동포동하고 털 많고 주둥이 쭉 나온 놈. 그러면 다른 생물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저 부르셨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 아담은 어떻게 했나? 자, 각 생물의 특징을 잘 관찰했겠죠. 그리고 적절하게 분류했겠죠. 이놈들 여기다 놓고, 요놈들 여기다 놓고, 저놈들 이렇게 놓고. 그렇게 각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붙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 갈치 아세요, 여러분? 갈치? 은빛 나는 그 갈치. 요즘 갈치 조림 이런 게 비싸졌어요. 아주 저 어렸을 때는 흔했는데 요즘은 갈치가 비싸졌어요. 여러분, 갈치라는 이름이 왜 갈치인지 아십니까? 칼같이 생겨서 갈치입니다. 원래는 칼치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칼도자 쓰고 물고기 어자 써서 도어가 갈치입니다. 칼 같아서 갈치라고 부른 거예요. 날치는 왜 날치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고기인데 날아다녀, 고기가. 날치를 잘 보세요. 날개가 있어요. 물속에 있다가 막 날아다녀요. 넙치는 왜 넙치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넓적해서. 자, 코에 뿔이 있고 몸짓은 소 같다고 해서 뭐라고 지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코뿔 소라 그러는. 그리고 만났다 하면 이 두 마리가 만났다 하면 항상 긴 코, 그 코끼리 막 장난을 하는 거예요. 코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코끼리. 어떻게 하셨어요? 코끼리라고. 자, 그 특징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적인 임무, 이름 짓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 짓는다는 것은 그 생물의 특징을 잘 관찰하고 잘 분류해서 이름을 짓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일이 이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름 짓는 이 다스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현재 우리 2024년 8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취준생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렇게 바라던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회사에 이제 수습사원 인턴으로 처음 들어갔다면 어떤 일부터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청년이 먼저 회사에 처음 가서 했던 일은 뭐냐?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큰 틀의 전체를 파악해서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찾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 분류된 그 틀 안에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목만 둡니다.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판 위를 잘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분류를 딱 해놓고 바둑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입니다. classify, 분류하는 거. 여러분 컴퓨터 잘하고 계시죠? 나이 든 사람도 요즘은 컴퓨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바탕화면에 다 계속 넣는 분이 있어요. 컴퓨터를 탁 키면 바탕화면이 다 파일로 그냥 정신이 없는. 어떤 분은 한 폴더 안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더 시간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classify, 분류해서 관리하는 이 일을 체계적으로 쉽게 하려면 그렇게 처음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자, 요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예요? 없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보가 우리 손가락 안에 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보가 어디 있는가 찾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는 다 있어, 이 세상에. 근데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거,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작정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 내가 해야 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면서 분류하는 것, 틀을 형성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 특징에 대해서 500자 정도로 쓰세요. 이런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합시다. 자, 지구촌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 한 분이 일사천리로 막 써내려갑니다. 아, 지구촌 교회 내 너무나 잘 알아. 이런 분은 주로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틀을 짜야 됩니다. 지구촌 성결교회 관련된 4가지 특징으로 중심으로 써야지. 그럼 한 가지당 100자씩 쓰면 서론 50자, 결론 50자, 본문 400자, 그럼 500자 되겠구나. 이런 틀을 딱 써놓고 그리고 이제 써내려가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무대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꾸준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듣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고 여러분 큐티로도 듣고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듣는데 그 꾸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틀을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성경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돼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버려야 할 것이 뭔가. 아, 힘써 행해야 할 것이 뭔가. 분별력이 생겨요. 아,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아, 지금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해야 될 것이 뭔가 하고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야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독특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 짓는 일, 전체를 바라보며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열심히 이름 짓는 일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잘 관찰해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암수 짝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자신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많은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 생물들 중에는 이 아담 자신과 교제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자, 동물들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토만도 못할 흙으로 지으셨지만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부어주셔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인 아담과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 가운데서는. 그 질문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따로 창조했을까? 다른 동물과 왜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창조할 때 이미 암수로 쌍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특성에 따라 수컷 한 마리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기도 하고 짝을 임의로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짝을 막 임의로 바꾸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한 남자 아담을 창조한 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만이 혼자라는, 자신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그런 외로움과 그런 허전함을 느끼게 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아담으로 하여금 아내를 맞을 정서적 준비를 한 후에 그 필요성과 진가를 절절히 느낄 때 주셨다는 거예요. 짝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뭘로 만드셨어요?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아담의 신체 중에서 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담이 외로움이 뼈에 사무쳐서 뼈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장기들을 뭐가 보호해요? 갈비뼈가 보호하니까 아담에게 야, 네가 보호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네 아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자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갖고 계셨어요, 이미. 그러나 아담 스스로 그 배필에 대한, 그 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때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담을 뭐 할 때 갈비뼈를 뺐어요?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드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따라합시다. 남자의 희생을 통해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 여자가 나온 그 여자를 이제 다 지으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와, 시작.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면서 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게 하셨을까요? 인간 남녀의 사랑은 다른 동물의 본능적인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처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세요? 서로 도우며 서로 깊이 연합하여서 존재하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니
그 지음받은 너희들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남편, 아내,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부부가 같이 있으면 한번 부부를 보면서 아니면 집에 있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따라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만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 대한 그 필요를 절감했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담은 핑계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짝을 주시면서 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한평생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다고요? 돕는 배필. 사람은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 서로 도와서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채워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는 협력자로 배우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적으로 모자란 부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크게 대답하세요.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돕는 배필을 줬다고요? 서로 채워주라고. 이것은 성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몸을 배우자가 주관하게 하라는 성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 그러나 부부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몸의 관리, 건강 관리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배우자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관리하는. 여러분,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막 베들레헴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래.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그렇구나. 그리고 아내를 모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계속 운동. 그 베들레헴의 살을 빼야 될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짝의 몸도 내 몸처럼 관리해야 된다. 이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배우자의 영성이 따라합시다. 배우자의 영성이 곧 나의 영성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보완하도록 영적으로도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의 특성? 죄의 특성. 죄의 특성은 뭐냐 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창조 때 원래 부여하신 서로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서 예배소서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아내들이요. 모여서 남편들 흉보는 것 너무 즐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같이 씹는 재미가 있고 쉽게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따라하세요.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얘기해야지.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남편들이요. 아내의 얼굴이 빛나고 생기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크게 아멘 해야지. 좋은 화장품을 사주라는 말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아내의 얼굴빛이 나는 거예요. 구사리 주지 말고 아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의 부부가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돕는 배필, 배우자, 가정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결혼의 법도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이름 붙이는 일에 심취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빗대를 딱 빼서 만든 짝 여자를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딱 보고 한순간에 여자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분신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슈. 아니 기분 나쁠 때 이슈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슈.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이 이샤는 이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고백, 아담이 무슨 고백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선포하는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시와 이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부부로 선포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이고 최초의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결혼식 가면 목사, 주례 목사님이 이 본문을 두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뭐 하라고요? 떠나. 따라하세요. 떠나라.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합하라.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는. 당시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아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떠나라, leave, 떠나라는 것. 합하라, be united, 합하라. 이루라, will become, 이렇게. 자, 이것은 결혼의 3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단계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주어진 가정을
떠나서 새롭게 탄생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결혼은 주어진 가정을 떠나서 새롭게 탄생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 전까지는 간섭해야 합니다. 간섭해야 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서서히 보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죠? 보낼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부터 떠날 준비하세요. 애기 태어나면 그때부터 생각하세요. 아유, 얘 이제 배우자 만나서 떠날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두 아들 지금 보낼 준비를 다 했어요. 자, 결혼하고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가 성경적으로 권면합니다.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청년들, 결혼하고 부모 의지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부모들 잘 들으세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물론 기도해 줘야지. 물론 격려해 줘야지. 그러나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해가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 효자, 효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만, 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나 부모보다. 따라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떠나온 가정보다 내가 만든 가정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아셨죠? 청년들? 부모님들 아셨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합하는 단계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합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에서 사는데 합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을 합하도록 붙이는 접착체가 있습니다. 풀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화성에서 와서 금성의 걸 몰라. 금성에서 화성의 걸 몰라. 그리고 지구에서 살아. 얼마나 달라. 근데 그 서로 다른 것을 합하도록 풀과 같이 딱 붙이는 접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제 딱 붙을까요? 사랑할 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의 다름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고 싶어도 이미 붙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세요.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중에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우리 찢어지자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면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 번 듣고 또 듣고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자꾸 불안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부부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착제로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 이루는 단계. 자, 합했어요. 몸이 한 몸이 되었어, 둘이. 그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붙어놓은 그 둘이 갈고 닦이고 채워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비누를 써요. 요즘 뭐죠 이거? 바디워시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저는 비누 써. 비누 쓰면 막 쓰다 보면 조금 남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새로운 비누에 딱 붙어.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붙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놓고 물기 있는 거 딱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면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놓은 그게 이제 한두 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붙어놓은 그 둘을 갈고 닦고 채워져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붙어져 하나가 된 부부는 서로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린 부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깨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은 그냥 첫 번째, 화합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의 남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하시고 또 바꾸어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성경적 결혼관, 이 성경적 가정이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쾌락주의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솔로로 그냥 쾌락을 즐기겠다는 거야. 도덕적인 무감각의 폭탄을 맞았으면 타인에게 얽매기 싫다는 거야. 개인주의적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회 현상 중에 하나, 취업이 어려워서 안정된 삶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결혼 안 하겠다는, 결혼을 미루는 전염병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사는 교회예요. 오늘 드린 이 성경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 이 목사님이 두 개의 선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거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죄가 당신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이 당신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거나 죄가 당신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경을 읽고,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배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해요? 성경 얘기만 하잖아. 제가 무슨 정치 얘기하고 제가 무슨 어떤 사적인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전 체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이 휴먼 네이처, 이건 죄성이 있는 존재라고. 타락한 죄. 그러나 디바인 네이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계속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그렇게 갈등한 거예요. 그 신앙의 고수가.
그러니까 죄성이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죽기까지는, 이 육이 없어지기까지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겠다 하고 계속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약속을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약속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이 말세지 말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 성도가 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도 않아요. 주셨지만 이루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주신 여러분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깨닫고 내가 준비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